지난번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불시험이라는 주제의 다음으로 이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드로가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5절은 장로들과 대조되는 젊은 자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 장로들이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사역,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의 장로들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양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또 다스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 그런 직분을 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양이라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목양을 주기도 하고 목양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또 돌봄을 받게 되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이런 교회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염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혹시 우리의 그룹 안에서, 우리의 그 모임 안에서 조금 다루기 힘든 사람이 나에게 맡겨지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양떼를 돌볼 만한, 양무리를 관리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 나에겐 없는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로 내가 나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 다스림을 받는 자들, 목양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혹시 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어떡할까? 목자가 나에게,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를 목양하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기게 되면 어떡할까? 혹시 목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나의 어떤 신앙의 방향이 다르다면 내가 이 모임을 계속해서 참석하거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이런 염려와 근심은 불시험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한번 이 극복해야 할 시험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하나의 염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다락방 안에서 혹은 교회의 팀 혹은 부서 안에서 목양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베드로는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죠.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맡기라라는 단어인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라는 뜻이거든요. 던져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정말 힘든 하루가 끝나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가방 하나도 들기가 너무 지칠 때, 외투도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 때 그 모든 것을 다 침대에 던져버리고 내 몸도 그 침대에 맡겨버리는 것,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단어는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님께 염려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 물론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고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역을 활발하게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초과해서 하는 근심, 스트레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직분과 봉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겸손함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염려 없이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맡겨진 양떼들을 다스리는 일에서 겸손이라는 덕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스림을 받을 때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던져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 자가 된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염려로 그 무거웠던 마음이 짐을 덜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장로 직분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고 다스리고 그들을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인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계시지는 않더라도 어떤 역할의 관점에서 여기에도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양무리를 돌보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그 역할대로 양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 여기에도 계시지 않나요? 혹시 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도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한 전인격적으로 그 양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장로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그 실제 예를, 그 방법들을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함으로 양떼들을 목양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겸손의 태도를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 무리를 치는 일에 억지로 하거나 이것이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라거나 부득이하게 사람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그런 태도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게 어떤 역할이든 양무리를 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섬기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고 또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 일들이 다른 일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정과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와 모임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은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없이 감당하게 될 때에 때로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일만 남아있고 또 그것들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일인 만큼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마지못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혹은 꼭 필요한 일이거나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만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염려 없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본문에서는 영혼을 돌보는 일, 또한 양무리를 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누군가가 그 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혼을 돌보고 양떼를 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부른 사람은, 그 일로 부른 사람은, 부르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역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역할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이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뜻인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봉사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반응하여서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이 겸손의 모습,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다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자신을 같은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단순히 장로 중에 한 사람,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죠. 그 정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도 교회에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켰다고 나와 있고요. 이후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5,000여 명이 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단지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동료입니다, 동료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 후대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 양무리를 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동역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의 무리를 맡기신 지가, 그분의 양무리를 맡기신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일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이었고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양무리를 치는 일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소명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두 번 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누리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보는 그 양떼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합니다. 겸손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열정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 무리들을 돌볼 때에 그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본문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양떼로 하여금 목자를 섬기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인 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전문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문제는 한 영혼이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한 명의 후원자가 될 때 사역에 필요한 열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세워진 이유는 양떼를 먹이고 돌보기 위함이지 양떼들이 목자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지 양을 먹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맡겨진 직분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때로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동기를 이루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과 대비되는 것이 본문에서는 기꺼이 하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 기꺼이 하라는 프로디모스라는 단어가 아주 강렬한 관심이나 강한 욕구, 그러니까 목양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거죠. 우리 가슴 속에서 목양을 향한, 양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볼지, 얼마나 유익하게 될지, 이건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열정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화라산처럼 터져 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니까, 사랑하니까 집이 멀어도 데려다 주는 거죠. 막차를 타고 가서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손해나 유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같은 돈을 내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상대방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생과 어떤 수고,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뜨거운 열정이 겸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을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받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던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았던 거죠. 그런 피 튀기는 열정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득 보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서,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와의 그 약속을 끊어버린 사람, 나의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어질렀으면 자기가 치우면 된다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벌은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열정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열정의 질과 양, 그 수준 앞에서 나의 어떤 희생도 비교할 수 없겠다는, 그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맡은 그런 역할을 맡으셨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던 그 베드로처럼 그 고난의 같은 증인된 우리 역시 그 주님께서 맡기신 양의 무리들을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열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장로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겸손의 원칙, 세 번째는요, 군림하는 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목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똑같이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하나의 모습을 경계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제안하는데요, 목자들로 하여금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떼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목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적으로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려는 태도, 스스로 그 양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것은, 그런 양무리의 본이 주장하는 자세를,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그런 자세를 경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열정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겸손은 쉬운 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목자이셨고 종으로 온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목자, 장로들, 지도자, 리더라는 권위는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권위로 인하여서 자아도 취할 수 없음은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목자인 우리의 위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장이신 그분께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또한 그 앞에서 겸손의 원리를 가지고서 양떼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불시험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세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광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현재의 고난과 또한 연단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며,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성도들이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겸손의 모습은요,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겸손이었습니다. 6절에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로들은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의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그렇진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순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때로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누구나 장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 안에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돌보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겸손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겠죠. 베드로가 제안하는 겸손의 모습,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 자들은 누구죠? 다스리는 직분인 그 장로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다스림을 받는 자들, 돌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젊은 자들에게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허리를 동이고 라는 단어는 이 겉옷이 길 때 이것을 이렇게 말아서 여기에 하나의 끈으로 묶어서 딱 끌어올리는 그 행동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주죠. 옷을 끌어서 허리를 묶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쉽게 어떤 가르침과 결정된 방향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혹은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거나, 혹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그 돌봄의 방향에, 그 다스리는 그 방향에 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장로들을 향하여 겨눈 그 교만함의 칼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젊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돌봄을 받을 때, 다스림을 받을 때 염려가 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각자의 염려를 가지고 모임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한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의 역할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이건 내 짐이야, 이건 내가 극복해야 해 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였던 그 염려를 벗어던지는 겸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희생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영혼들을 다스릴 때 권위로 찍어 누르는 군림하는 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염려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겸손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동체 모임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염려를 가지고 모임 가운데 나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훌훌 벗어던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부르면서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영혼을 돌보는 귀중한 사역에, 소중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